우리가 참 자주 하는 인사말이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항상 하는 인사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처음 인사를 할 때 항상 안녕하세요라고 우리가 안부를 묻죠. 이 안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 가볍게 하는 인사말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 자체, 이 안녕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인사말이 참 의미가 깊은 인사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녕이라는 말,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탈 없이 평안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루 사이에 아무 탈 없이 평안하셨죠? 라고 묻는 게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면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인사말이다 라는 것을 새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짜 안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탈 없이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일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면 정말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매일의 삶이 안녕하십니까? 또 내 마음이 진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안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안녕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말씀, 꿰뚫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잠언서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언서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 이 한국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풍족한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똑똑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하고 화려한 시대, 그런 시대들을 더 똑똑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요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똑똑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똑똑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우리가 다양하지만 그 원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잠언서 14장 13절 말씀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우는 인생, 속으로는 근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현대인들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SNS가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가장 흔히 얘기하는 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들이 발달하면서 무엇이 이제 하나의 문화의 유행이 되냐면 인증샷이라는 것이 문화의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만 했다 하면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곳에 가봤다 라는 것들을 찍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하루 수도 없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올려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가면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어린 세대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핸드폰을 결정하는데도 기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결정하냐면 사진이 잘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가 핸드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폰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사진이 잘 찍힌다고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인증샷이라는 것을 찍어가지고 사진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것들을 알리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신의 어떤 경험을 또 기억하고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우리
요즘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도 카메라로 갖고 사진을 찍고 해서 우리 추억을 남기고 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뭐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인증샷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치 인증샷이 중독된 시대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인증샷의 모습을 보면 인증샷으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되게 잘 사는 것, 되게 화려한 것들이고 내 삶에 막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것, 그런 것들만 올라와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고가 명품을 자랑한다거나 내가 어디 화려한 어디 외국에 가서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자랑한다고 여행을 자랑한다거나 막 그런 전부 다 올라오는 게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SNS 인증샷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우리의 삶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요. 무언가를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 세대 같습니다. 그래서 우아해 보이는 인증샷들을 참 많이 올려요.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어떠냐? 그 인증샷을 찍기 위해 무리해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뭐 카피오라는 말도 있죠. 좋은 차를 사고 막 그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 그래서 막 그 사진에 찍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인생을 보면 그 자동차 월 할부금을 갖는데 점점 모든 돈을 다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참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인증샷을 찍기 위해 무리를 해가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아마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의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명품을 사기 위해서 뭐 월급을 다 한순간에 모아서 쏟아붓는다든가 막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실제 우리가 그래요. 다른 이에게 괜찮아 보이는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내 삶이 구질구질하진 않다. 내 삶이 그래도 남들만큼은 사는 여유 있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주나 실제 내 삶은 내 마음은 괜찮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묻습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얘기해요.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 이 염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아니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웃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감춰져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막 즐거워하며 신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근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모습은 이 잠언서 시대 고대의 그 사람이나 오늘 이 화려한 선대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문제를 현대의학에서는 다양한 정신질환, 질병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픔으로 억눌리면 어떻습니까? 일종의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겠고요. 마음이 공포로 억눌리게 되면 공황장애라는 것이 올 수도 있고요. 마음이 분노로 억눌리게 되면 분노장애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으로 억눌리면 강박장애라는 것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제가 의학적인 소견을 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의학이라는 게 이 같은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치료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호전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현대의학이라는 의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대의학도 여전히 마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심리 상담을 받아도 마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TV에도 보면 왜 그렇게 심리 상담을 하는 코너가 많아질까요? 그만큼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또 시대가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일종의 예능화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한테 그걸 통해서 한마디로 시청률을 올리는 데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대가 그만큼 마음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버팀목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몸에 장애가 있어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어때요? 감동을 받아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었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도전, 이런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닉 부이치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육체의 장애를 그야말로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잠언서도 얘기해요. 마음이 육신의 병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잠언서 말씀이 이렇게 육신의 힘을, 육신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상함을 도대체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만큼 마음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만 강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마음만 강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생긴 걸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야 라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잠언서는 생각보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구절을 뽑았고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잠언서 15장 13절 말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세 개의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30절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게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만큼 마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지만, 그런 마음이지만 사랑의 마음은 강하다고 하면 강할 수 있지만 또 약하다고 하는 한없이 약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으로 힘든 상황을 이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힘든 현실과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 마음이 깨지고 상처 입을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죠.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근데 반대로 이런 말도 있어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두 개 다 맞아요.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과 따로 떠서 몸 따로 마음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얽혀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려울수록, 힘든 상황에 처할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정말 상하고 모나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모질게 먹고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게 육신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육체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는 운동이나 어떤 요가나 참선 어떤 고행이나 어떤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이 같은 마음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뇌라고 얘기하죠. 번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태, 이 번뇌라는 상태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인간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불교의 일종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모르고 저도 그냥 인터넷을 검색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마음을 단련을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육신을 건강케 해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너의 마음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단련하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본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강함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노력과 의지 수행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강하게 해주실까요? 어떻게 강하게 해주실까요? 제가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것 가운데 근력 운동이라는 게 있죠. 이제 웨이트라고 불리는 근력 운동이 있는데 이 근력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련하는 부위가 좀 아플 정도로 약간 좀 뻐근하고 아플 정도로 해야지 그 운동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일종의 파괴가 된다고 해요. 파괴가 되고 이것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쉬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운동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몸이 힘들지 않고 설렁설렁하는 근육 운동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있고 힘겨움을 느끼게 하는 그 고난의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그와 같은 단련장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는 그 고난의 성적으로 또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고 던져 넣으시는 분이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지 않아요. 일부러 고난 속으로 막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고린도 전서 말씀 속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부수는 고난의 현장으로 던져넣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던져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난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또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심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보호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고보서 말씀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1장 13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건 뭐냐?
각 사람의 자기 욕심이 미혹돼서 우리는 시험에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죄악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이유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현장, 고난의 현장으로 던져 넣으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가 고난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단련된 사람, 그리고 그 단련된 기쁨에 대해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 4장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 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이 연단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연단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생긴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강한 마음이 느껴지는 믿음의 고백.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연단 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연단을 겪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이제 내뱉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내 삶에서 이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단련되지 않고는 이거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단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믿음으로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이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입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한 고백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런 그가 이제 핍박과 환난 속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말씀이 빠졌네요.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요. 뭐 다양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평강의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비로소 우리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안녕하지 못한 것. 그건 뭘까요? 그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안 주신 것 때문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마음이 안녕하십니까? 라면 안녕하지 못해요. 왜 안녕하지 못합니까?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평강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평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생각 또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바꿔가시고 단련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뭘 해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해 주신 가정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향해서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잠언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죠.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가 돈을 지키고 뭐 가족을 지키고 뭐 집을 지키고 차를 지키고 이런 눈에 보이는 건 잘 지키지만 정작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소홀하다라는 겁니다. 왜? 죄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지키지 않고 세상의 악한 문화, 음란, 쾌락에 대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이 눈에 보여서 내 앞에 딱 있어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강철로 된 보호대 같은 거 둘도 싸가지고 내 마음을 딱 지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지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지 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첫 단계,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가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는 거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근거를 찾고 어떤 경호원을 찾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데 왜 내 마음은 평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움직이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딱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다스리려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내 마음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온전히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지로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은 결국 이런 같은 나의 마음의 문제를 결국 더 악화시킬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내 생각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잡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우리의 안에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다스리고 움직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의지는 다 포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두 구절을 보면 공통된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5절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온 마음을 주장해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중요한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부재로부터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슬프고 두려움이 그 감사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안녕하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살면 비로소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가 행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니까 삶에 드러내야 될 모습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없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고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과 이 지배로 주장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이것은 억지 감사로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감사가 첫걸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의 평강도 깊어져 가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가지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매일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든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가 찾아질까요? 아닙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의 시작점을 위해서는 필요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감사를 위해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또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다시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따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예배가 힘 있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힘이 그 불길이 함께 모여져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예배는 더욱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또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감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진짜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훈련. 매일매일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습니다. 또 사소한 길 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길 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생각에 좀 안 맞는 거 보면 막 좀 기분도 그렇고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안에 왜 평강이 없나? 라고 했더니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없고 원망과 불평만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는 그 평강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감사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감사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정말 불평스러운 거, 원망스러운 거, 짜증스러운 거 있겠지만 그 순간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만 그 감사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통해 범사의 감사의 삶으로 또 이어져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장하심에 그 마음속의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마음이 안녕한 우리 귀한 소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참 안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안녕을 가지고 싶지만 가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1편 2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안녕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끕니다.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한 주간 감사의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고 주장하게 되심을 경험하시며 그 기쁨과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